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갑시다. 오늘도 모든 환경, 주의 시선, 문제 다 이기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뭘 맡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유튜브로라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성도님에게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 줄은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왜 실패하냐? 아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행복이 없냐?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난 행복해요. 자녀들이 잘 되고 뭐 큰 문제 없어서 행복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행복을 얻으려고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막 이룬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루어놨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봐요. 더 큰 절망으로 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줄 알고, 심지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아이고 공부 잘하는 거 잘 되는 줄 압니다. TV 어떤 다큐를 보니까 집안에 아들이 셋인가? 뭐 엄마 아빠 다 있고 그런데 한 아이는 방에서 안 나와요. 방에서 안 나온 지 벌써 4년째래요. 아빠 생일, 엄마 생일이라고 축하하자 해도 안 나와. 항상 엄마가 그래도 뭐 이제는 이력이 났는지 엄마도 그냥 조용 잘 얘기하고 그냥 밥도 잘 갖다 주고, 아빠 생일인데 나와서 같이 해줘야지. 안 나와요. 대충 앞에 부분 봤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상담을 통해서 막 그거를 이제 화풀이하는 뭐 그런 상담도 하고 자기 걸 막 내뿜는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루고 싶은데 또 부모의 기대감, 또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 기대감에 충족이 안 되고 자신을 안 될 거라 생각하니까 위축이 되어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을 잃어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요즘 더 그렇죠. 그런데 저 때는 그래도 뭐 놀 거 없으니까 가끔 오락실 가지만 친구들하고 축구도 하고 그냥 뭐 어렸을 때는 뭐
단방구도 하고 나이 먹기도 뭐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비석치기도 하고 열심히 잘 놀았어.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게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가상의 세계에서 자기가 최고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밖에서 안 알아주기 때문에 그 가상의 세계에서 자기가 높여주려고 합니다. 알아봐 달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와 그 언니 두 자매를 죽였어요. 죽이고 그 언니가 가지고 있는 현금 뭐하고 카드를 갖고 훔쳐 나왔어.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한 게 뭐냐? 온라인상에서 게임 아이템 1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어. 살인한 사람이 도망 다니면서도 또 게임 그 아이템,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행복의 조건을 찾아가지만 과연 뭐가 행복할까요? 다 자녀가 잘 되면 될 줄 알았는데 다 키워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가정 열심히 봉사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행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다닙니다. 사람들에게 비위 맞히고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 즉시 생각나는 게 뭐냐? 자기 방법이에요. 타협입니다. 세상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전혀 알지 못해요. 왜? 은혜 속에 있지 못하니까, 말씀 속에 있지 못하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 걸까? 아니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면 우리 애인이 뭘 좋아할까? 그것만 연구하잖아.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들이 뭐 사계발 써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내 아내가 남편이 뭐 좋아할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물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어요. 우린 지난주에 비겁한 자와 결론 낸 자라는 말씀 받았어요. 어땠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요. 이 말씀을 듣고 찔렸다, 양심에 찔렸다. 그건 잘 들은 거라고. 말씀 잘 받은 거라고. 저도 찔려야 되고 여러분도 찔려야 돼요. 양심이 찔려야 됩니다. 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기분 나빠. 이러면 그거 말씀 잘못 받은 겁니다. 내 중심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거예요. 비겁한 자인가 결론된 자인가? 내가 결론된 자면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근데 항상 나는 비겁한 자의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네 사기꾼아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 나 사기꾼이야 그런 줄 아닙니까? 뭐라고? 결론 낸 사람은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맞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빌라도는 체포되어 온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고자 했어요. 하지만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는 자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는 19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올바른 죄명도 찾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대제사장과 군중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부터는 본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요한복음 빠졌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 신문 받는 동안 엄청난 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아무리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떠난 자의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요. 메시아 언약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 중에는요, 이렇게 비유 맞추고 타협하고 자신의 것을 더 지키고자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 드러나느냐?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교회 안에 복음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지금 같은 시대죠. 신앙을 지켜야 할 때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빌라도와 같은 모습 보입니다.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언제 절대절명의 위기가 순간이 올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지 언제 그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무장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 드러납니다. 어떤 상태인지.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가지만 정말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 중에도 보면, 성경의 사람들 중에 보면 언약과 복음 가졌지만 깨닫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애굽으로 다시 가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언약 받은 사람이지만 눈이 딴 데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이 언약을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엄청난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는 필요합니다. 그 중에 제자가 있으니까. 무리는 살려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쓰십니까? 제자를 쓰십니다.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 말고 지금 복음에 결론낸 자들 되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해결되어지면요, 이 다음에는요, 괜찮아지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근데 이 중요한 자리인데 너무 자기 안위만 지키고 있어요. 자기 것만 찾고 있습니다. 내 것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 예배란 말이 어디 있고 비대면 예배란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처음 생긴 신조어예요. 우리가 예배면 예배지, 구역 예배 무슨 다 예배지,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배의 틀도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의 구성도 많이 바뀌어져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인원 제한 때문에 교회에 못 갑니다. 반대로 갈 수는 있지만 이 코로나가 겁나서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와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 화도 납니다. 왜 그럴까 싶으면서.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상태를 딱 짚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질 수 있으면 다시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는 축복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대예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방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치를 들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복음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진정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 아무나 오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갔든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갔든
출장을 갔던 이웃의 교회 아무데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겁나서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밖에 못 들어와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교회 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아닌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오히려 평온한 시대보다 더 확실히 복음의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축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 여러분 직장, 또 여러분 지역들이 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사명자, 제자, 복음으로 결론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빌라도의 법정 그 마당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온갖 뼈와 또한 그런 창 같은 걸로 만든 그 채찍, 그걸로 온몸이 찢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상태로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성경엔 짧게 나와 있지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너무 자세히 나와 있죠. 그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영화에도 우리가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눈물조차도 안 나와요. 너무 끔찍해서. 왜 해골입니까? 말 그대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해골은 죽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처형당했어요. 여러분, 내가 죽음을 딱 예견하고 있고 바로 잠시 뒤면 죽을 것이라고 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전에 시한부 인생들,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간호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자신은 너무나 많이 봤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이 저승사자, 이 마귀가 있구나, 자기가 그걸 봤대요. 너무나 확연히 틀리더래요. 내가 죽을 것을 알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더래요.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인데 이 유대인들을 이 독일군 나치가 학살하는 가운데 한 유대인 피아니스트가 그 속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그 영화 장면 중에 이제 집들마다 이제 숨어 있는 유대인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바닥에 막 눕혀놔요. 몇십 명이 바다에 일렬로 쫙, 머리도 일렬로 쫙 이렇게 엎드려 납니다. 얼굴이 땅에 가 있게. 그리고 독일군 나치 장교 한 명이 권총을 가지고 가면서 한 사람씩 머리에 총을 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까지 왔습니다. 쏠려고 하는데 총알이 떨어졌어요. 그 권총을 다시 총알을 장전을 해요. 장전하는 소리 막 들리고 있을 때 그때 카메라가 그 바로 총살 당할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듭니다.
자기가 지금 죽을 차례인데 총을 장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표정에서 뭘 봤냐? 여러 가지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안도감도 있어요. 그리고 자포자기한 모습도 있어요. 이내 권총이 장전되어지고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와, 그 짧은 순간인데 너무 비참하면서 슬프면서,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니까요. 자기가 죽을 차례가 오는 총소리 듣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 앞에서 총알을 다시 장전하는 그 소리 듣고 있을 때 얼마나,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 이란과 파키스탄 그 위쪽, 바로 위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이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20년 만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습니다. 20년 동안 탈레반이 물러가고 20년 동안 거기에는 아프가니스탄 자체에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들이 90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20년 동안 300만이 넘는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근데 이 탈레반이 이제 다시 장악하면서 공포의 도가니에 좀 들어갔어요. 그들은 이슬람 그 율법인 그 샤리아 법을 따릅니다. 엄청나게 그거는 뭐 도둑질 하는 자에게 그냥 오른팔을 다 잘라버려라, 실제 그렇게 하고 그런 법들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여성들을 되게 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육도 안 시키고, 그리고 길가에도 잘 못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온 몸에 얼굴까지, 눈만 뭐 투명 망사 같은 걸 하나 딱 해놓고 온몸을 발목까지 다 두르고 길가에 나가야 돼요. 그게 부르카라는 옷인데,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이제 쫓겨나거나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아직 법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완전 이제는 다 수도까지 장악한 상태는 아닌데, 수도가 카불입니까? 근데 거기까지 이제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어떤 영상을 봤어요. 한 여성이 히잡만 해서, 히잡은 뭐냐면 이렇게 머리만 둘러싸는 거. 그리고 이제 탈레반들이, 군인들이 총들을 들고 AK 소총들을 다 들고 막 서 있어. 그리고 한 사람이 여자한테 뭐라 막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나라 말이니까 뭐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도 뭐라고 막 해요. 그러더니 계속 한 사람이, 야, 무릎 꿇어, 무릎 꿇어, 계속 이럽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무릎 꿇었어요. 거기에 뭐 제사장 역할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계속 경전을 낭독합니다. 아마 코란 같아요. 경전을 계속 낭독하더니만 낭독이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사람이 총을 가지고 그 여자 머리를 빵 쏩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그 바로 2층 같은 곳인데 그냥 굴러떨어져 피 흘리고 죽어요. 순식간이에요. 야, 설마 했는데 그냥 바로 하더라고요. 이슬람 무장단체는 되게 무서워요. 제가 또 그런 생각해 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이 여인은 무릎 꿇으라고 했을 때 꿇고 막 코란 경전을 외치고 있을 때 마저 했을까? 이 사람이 이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살아가기 힘든 나라인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전을 듣는 동안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0년 동안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들 들어와가지고 부르카 안 썼다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지구 저 건너편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옷 하나 입었냐 안 입었냐,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얼굴 다 가렸냐 안 가렸냐, 그것 하나 때문에. 이런 판국에 우리는 코로나 몇 단계니, 백신이 있니 없니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말세 때에 예배드리다가
총살당하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시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막 배교하고 배교한 사람만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사람 다 살려주고 외치는 사람 다 죽이고 이럴 때에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 과연 나는, 많은 순교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과연 나는, 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교해서 심판 당할까 봐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진짜 두려운 것,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사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기고 또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지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고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일 큰 사건이 뭡니까? 창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은 불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타락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창조 사건이라고 합니다. 창조 사건만 있었으면 우리는 벌써 그 창조 사건에 우리가 배반하고 하나님 떠난 자로 저주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재창조의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이 십자가 사건, 이걸로 말미암아 창세기 모든 3장의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시켰기 때문에, 지옥과 멸망의 저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화목제물, 속제물이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창조 사건 이후에 지상 최대의 재창조 사건.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재창조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보다 값진 선물이 어떻겠습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주는 선물 좋지요. 하나님의 준 선물 그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서론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다 서론이야. 다 지나갈 거야.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큰 문제들은 다 넘어버렸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돼 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체험을 버렸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것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일에 생을 거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성취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대충 하잖아요. 제가 어떤 것도 뭐 보면 맡기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뭐 목회자들 중에서도 우리 노회, 경인 노회도 60교회가 있는데 여기 경인 노회도 맡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매년 맡은 분들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너무 열심히 해서 귀찮을 정도로, 그래 노회 카톡방에 보면 늘 공지 올리고 뭐하고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어쩌다가 그냥 소식 하나 올리고 그냥 좀, 그리고 해결 안 되고 대충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대충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돼요. 오늘 18절에 두 제수와 함께 예수님은 처형당했습니다. 자, 이 골고다 언덕에 누가 가냐? 로마 군대가, 로마 법정이 만든 처형 장소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인정받은 게 좋습니까? 그런데 뭐냐? 죄인 중에 한 죄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인 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난 저주, 멸망 덩어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죄의 싹을 싹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말씀 성취지요. 십자가 위에 그 죄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처음에는 이렇게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빌라도가 그걸 보고 또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꾸랍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바꾸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했는데 자칭이든 뭐든 왕이라고 썼어요. 자, 이 사람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비웃으려고 그 죄패를, 죄명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도 말씀 성취.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거기 써 있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아니라 만왕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 아니라 메시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말씀 성취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는 이 로마 이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힐 때 통으로 짠 옷 그것까지 다 벗겨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져요. 그 옷 가지고 뭐 하려고?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보면 다 말씀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1.1획 없이 성취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가는 방향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는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절망하고 불신앙하는 사람
거르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은혜 주십니다. 요단 강 앞에서 또 여리고 성 앞에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계획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봅니다. 문제가 있다, 사건이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보면 됩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예배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답이 나와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답을 얻고, 그 말씀 가지고 전하다 보면요, 그 상대방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방법이 기도예요. 그러면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한 주 주일날 이 은혜 받은 거, 그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거기 끝내지 마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을 보면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감추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실패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들 보니까요, 다 내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 내 구주 예수님이라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내 구주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버렸어요. 부끄러웠고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거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가끔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가끔 실수합니다. 근데 저는 따져보니까 이 실수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다가 정말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하는 실수구나. 그래,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아시지.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더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렀어요. 저 같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왜? 쓰시려고 합니다. 나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사울같이 작은 자를 하나님이 바울로 큰 자로 쓰셨어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구원 받은 것도 신비로운 일인데, 이런 작은 나를, 하찮은 나를, 연약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감격을 전할 수 있도록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내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이다.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 능력과 위엄과
받아 상과 받아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주행한 일 기뻐 노래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상과 받아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흑암 권세 꺾여지며 주님 나라 임하도록 항상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 저주 세력 물러가며 주의 영광 드러나게 잠든 기도에 놀라운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이 되시며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마음을 여시사 주님 마음 알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되시며 세상의 답 되신 주님 나의 생각을 지키사 주님 생각 깨닫게 하소 성령의 힘도 따라 성령의 힘도 따라 성령의 충만 입어서 갈급한 심령 보게 현장에 서게 하소서 흑암 권세 벗겨지며 주님 나라 임하도록 항상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저주 세력 물러가며 주의 영광 드러나게 주의 영광 드러나 참된
기도 듣자. 저주 세력 물러가며 저주 세력 물러가며 주의 영광 드러나게 참된 기도에 놀라운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시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든 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그늘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의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을,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이 구원의 감격을 내 현장에 돌아가서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학교에 전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이지만, 작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주옵소서. 주여 한번 말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짖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중요한 이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 인생 가운데, 멸망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해주시옵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해주시옵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이 축복을,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 세상 현장 가운데 나가서 가진 이 복음을 아버지 마음껏 쓰기 원합니다. 이 소식을 모르는 저주 인생 가운데, 멸망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계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파송되어집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인하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상 최대의 하나님의 계획에,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문제에서, 모든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